2024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뻐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위에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위에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네 눈물 다 씻고 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돌리리, 나 영광 돌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위에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보좌 앞에 둘러서, 보좌 앞에 둘러서 건영광 돌리세, 건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위에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위에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시.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올라갑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니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니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니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니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니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진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히 보여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니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이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니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우리 육신과 마음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여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바라칼레 미링코레 실리코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비 콜레바레리 이리 콜러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어 괴로워했던 우리 모든 허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오니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피부든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모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한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모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먹물사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지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 다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갚을 길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너무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양들을 모아주시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광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거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망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기니 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삶들이 지치고 고달플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과 우리의 이 은혜의 사랑만이 영원한 줄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품속에 늘 품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때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참 자유를 허락하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시베이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랑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달리 우리를 구분하사 사랑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만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영광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길 것 같았는데 1월 2월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목포 온전한교회에서 실시간으로 드리고요. 잠실에서 그 다음 3주간 하고 3월 31일 마지막 주간에 여기 부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목포 한 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3주 잠실에 3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6월달까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31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부산 정관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양이란 제목으로 7번째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내심으로 너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진하게 파는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아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다음 주도 하래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많으신가 봐 예수님이 그러셔서 여러분과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한 목적이 교회를 추수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길을 걷고 있고 특별히 주의 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지옥에 가고 있고 그를 따라서 수많은 양들이 지금 지옥에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으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은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염소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상이 없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더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통해서 너가 누구냐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이 땅에 많은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구원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한 가지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이끌림 받는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힘 있는 이리 가운데 힘없는 양을 보내므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래서 지난 6번의 시간을 또다시 리바이벌하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먼저 주시고 각각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작품이요 은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셔서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는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리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며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이 말씀을 막 남기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야 너가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와 감각을 일깨워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요, 예수님의 앞에 드리는 이 은혜의 마음이 바로 생명이요 양식인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의 종으로, 즉 오늘날 말하면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부름받은 사람의 첫째 덕목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의 첫째가 이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먹이라. 양떼들을 먹이라. 양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은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예수동행 기록을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준 책입니다. 이 3권에 보면 높은 산에 이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많은 산들이 보입니다. 산들은 뭐를 상징하냐면 많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한 길로만 갑니다.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입니다. 빚진 마음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 상황이 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이때 되면 지금 AI가 온 세상을 뒤덮고 앞으로는 AI가
인공지능이죠.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감성과 지성을 오버해서 생명 없는 짐승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이것도 예수님의 작품에 있겠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제게 지옥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지식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딴 글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성경 공부 많이 해라. 베드로야, 뭔가를 외워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양식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양식으로 여러분을 먹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마음이 여러분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다시 보십시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각인시키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없습니까? 회개하시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고 산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 생각하면요 눈물밖에 안 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저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간에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뭐하라? 치라. 치라고 합니다. 치라.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치라고 합니다. 친다는 게 뭡니까? 방향으로 이끌으라. 이끌고 가라. 양을 이끌으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이끌어라. 신앙은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베드로야,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네가 다른 지식을 좇지 말아라. 다른 열심을 좇지 말아라. 네가 나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나의 양떼들을 이끌고 가라. 치라. 저는 종의 사명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예수동행기록 상근에 보면요, 이거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성령으로요, 방언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의 함정들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성경을 많이 외우고요, 성경 많이 보면 뭔가 길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봐야 길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100도 그랬니 200도 그랬니 300도 그랬는데요, 열매가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요? 지식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막 외우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막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종교형의 속임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형벌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거기에서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중간점 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전도, 선교 이런 걸 자꾸 손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합니다. 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에만 나의 모든 것을 모으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저 변 목사는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뭔가를 하면 다른 것은 소홀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분명하게 약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지치게 됩니다.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대충 천국이 있겠지. 여러분, 모든 인류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불교와 이슬람교에도 말합니다. 죽고 나면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으로만 희미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지옥에 있는 목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해야 겨우 구원했습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요? 그 길은 넓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채울 수 있고 자기를 만족할 수 있는 종교적인 본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웃에게 뭘 많이 하면 자기가 뿌듯해집니다. 자기 만족을 가집니다. 그 극단이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부처님 아닙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만족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자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자꾸 묻습니다. 뭐를 덜치워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거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분은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인간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에 내어놓고, 죄는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한테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고2 때가 되면요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고2 때 봄에 학습을 받는데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땐 진화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네 진화론 믿나 안 믿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시켜 주대요. 근데 가을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 나는 세례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솔직해야 됩니다.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죄 지으면 영원히 그 죄가 속죄함 못 받는다고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지옥은요, 나는 지옥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 우리 온전한 교회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진짜 갑니다. 제가 공갈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같은 우리 학년에 있는 고2 때 학년 그 두 친구 있었는데, 한 명은 목사 됐다가 죽고 일찍 죽었어요. 한 20년 전에 죽었어요. 죽고 한 친구 또 있었는데, 걔들은 세례 받는데 호차라 오늘 세례 받는데 가자. 나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래서 그것들만 받았어. 나중에 언제 받았냐면 군대 가가지고, 군대 해군 갔잖아요. 해군 갔더니 우리 2년인가 전에 그 충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통영시인데 그 앞에 무슨 뭐 섬이 있는데 거기에 충무공 사당에 무슨 참배하러 가요. 해군들 그 수료식 마치면.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200 몇십 명 죽었어요. 그때 배가 깔아앉아가지고. 그래가 난리 났어요. 우리 그때. 그러니까 해군을 갔더니, 해군 가니까 육군에 가면 오히려 죽을 확률이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우리 형이 해군사 한학교를 나왔는데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를 왜 갔는가 하니까 해군 가면 배 깔아앉으면 좀 몰살하는 거예요. 몰살. 2차 세계대전 때 저 태평양 전쟁할 때 해군들 배가 깔아앉으니까 배에서 탈출을 해도 상어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겁이 많아가지고 해병대를 간 거예요. 그 나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가 야 이제 해군 가면 이제 배 타야 되는데, 이러다가 어느 일순간에 물에 빠져 죽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 제일 먼저 겁이 난 게 뭐냐면 지옥 갈까봐 세례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훈련소 이제 종합학교 그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꾼 것이 뭐냐면 이 분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빠꼼하면 율법의 이 테두리가 알기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죄인이고 너무 큰 죄악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매일같이 울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말하면 방언이 그냥 막 나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17절 다시 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건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알지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그 마음 그것으로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어려도 먹여야 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끌어라.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라. 세 번째는 내 양, 어린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장성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첫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장성하기까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만 먹이라. 저는 정말 저는 평생을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이 길만을 살기 위해서 살아온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여기 집사로 앉아 저런 목사 있으면 진짜 내 목숨 바칠 뻔다. 진짜입니다. 이 설교, 이 인류 역사 2000년 역사의 이 구절을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은혜, 내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처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마지막 가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죄인인 줄 알잖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밀었어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죄 지었는 것 같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을 전제하지 않는 죄라는 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의 삶입니다.
천국 가면 무슨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맨션에 살고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 믿습니다 빠이빠이가 아니고 천국 가면 예수님과 영원하게 사는 그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이게 좋다고. 그게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와도 더 크고 큰 천체와 같은 이곳에 오직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나라가 있느니라. 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은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존재들로 이미 태어난 존재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죠. 복음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기서부터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저주와 사망은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때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걸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걸로 복음을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저주와 슬픔이 끝나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 즉 지옥 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다 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하게 주시리라.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부유를 위하여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나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인데 자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막 신학교 가니까 서울에 있는 큰 유명한 교회 목사가 와가 막 기도했더니 막 마귀가 물러가고 막 절이 무너지고 그게 나에게 되고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셨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 총신의 이 경상도 목사였어. 이 찌끄레기 같은 놈들 여기 큰 교회 꿈꾸는 목사들 다 나가! 이러더라고. 근데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 인기 없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제 훌륭한 부흥 강사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늘 목이 쉬었어. 양소리 수양관에 이제 연초되면 이제 학생들 3,000명이래. 1, 2, 3학년 3,000명이잖아. 신대원 애들. 목이 막 쉬어가지고 하니까 아들 다 웃어. 기아 빠져가지고. 목사가 그래 되나? 목사 후보생들이. 저 목사는 어떻게 저랬을까 해야지. 탐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 시몬 베드로예요. 아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조건 없이 탐감해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빚졌고 어떤 사람은 30억 빚졌어. 예? 근데 둘 다 내 네 10만 원 탕감해 줄게. 어떤 사람 30억 탕감해 줄게. 그럼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 10만 원 탕감해 준 사람 꼴랑 29억 9,990만 원은 줘야지. 이 죄사함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빚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연결이 되냐면요,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뭐 하겠느냐? 사랑의 감정을 여기다가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10만 원 빚진 자한테 갚아줬더니 사랑이 10만 원치밖에 안 돼. 30억 너무 작습니까? 100억이라 할까? 너무너무 고맙지야. 너무너무 고맙지.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오니까 아 예수님 오셨습니까? 뭐 인기 있는 많은 사람이니까 어디서 이랬는데 이 여자는요, 이 부자는 10만 원어치 대접을 하는데 이 머리털로 미는 이 향유, 이걸 오늘날로 치면 몇 억짜리예요. 몇 억짜리 귀한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깨뜨려 가지고 허비해 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허비한 걸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허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니라. 아까 요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오해였습니다. 그냥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었습니다. 혹시 오해하고 이것도 삐지면 안 돼요. 삐지면 안 돼. 47절에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 죄사함을 받은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초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는 여기서부터 틈을 탑니다. 많은 사람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 전도하러 가야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 죄가 사해졌으면 예수님께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그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은혜 받았고 내가 교회 가면 그 말하잖아요. 교회 처음 왔는데 막 예수님 좋았어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도지 바로 지어줘. 전도 복음하러 가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랑도 몰라. 벙할 뿐이요.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서울에 청년들 겨울 되면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 캠프를 갔는데 어떤 여학생을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생짜배기라. 생짜배기인데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연극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래 채찍 때리는 거를, 예수님 십자가에 오는 거 채찍 때리는 걸 했는데 이 불신자가 자기 친구 따라왔다.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어. 그러다가 마지막 날 그 캠프 파이어 하면서 막 하는데 막 예수님 은혜가 너무. 근데 그 친구한테 전도지 지가 보내주면 안 돼요. 아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말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따라합시다. 어린 양. 이제 스타트하는 친구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그에게는요, 예수님과 교제의 은혜가 필요한 친구예요. 전도지를 지어줘야 될 친구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랑을 안 받고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관계, 사람이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아주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어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와 은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될 텐데 전투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칠기가 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악한 세대는 뭐를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보려고 해요. 그걸 예수님이 진단하기를 악한 세대라. 심령이 악하다. 여러분 정말로 첫 스타트를 바로 껴야 됩니다.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문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담으로 뛰어넘는다든지 다른 길을 뛰어넘는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에 그의 캐릭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잘 살게 위해 오신 분 아닙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다른 걸로 뛰어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전부 절도요 강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했습니다. 으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지식에 자꾸 몰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마음, 구원의 통로는 명확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 무너집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 받을 때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리카레 생카라비라. 저는 처음에 요리할 줄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방언할 때 마귀가 하는 줄 알았어요. 혀가 이래 뱀이 이래 혀를 돌리잖아요. 그럼 막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맘대로 못 움직이도록 혀를 갖다가 성령님이 제어하는 거예요. 이래. 혀가 내 맘대로 안 돼. 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혀로 범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이 혀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강제적으로 내 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장
렌델레 엘레스텔렌달라 카오로스 바카리 콤바라.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방언하면서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의 이 고민이 지옥에 두려우면서 벗어날 길이 없어.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종교인들이 뭐를 구했는가 하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과 표적을 나에게 보여라. 그 말을 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별 표적이 없다. 요나는 말로만 해도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원래 3일 길을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근데 하루 길만 가도 이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딴 거 아니고 성의 없이 했어. 성의 없이. 회개하세요. 그러다가는 지옥 갑니다. 이런데 왕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막 회개해요. 심령의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심령에 진적한 사람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살짝만 말해도요,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하십니까? 저는요, 이 세대가 너무너무 완악하다고 봅니다. 말로만 해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인생의 정직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가장 정직한 사람들은 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은 죄 안 지려고요. 목탁 두드리잖아, 새벽부터. 근데 방법이 잘못됐죠. 왜? 복음을 모르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스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는 결국 자기가 해탈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구원은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요, 아무리 그런 노래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용서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뭐를 듣고? 전도입니다. 전도. 표적이 아니에요. 전도는 말만 한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한마디만 듣고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이 임해도 막 병든 자가 눈 뜨고 하늘부터 불이 내리고 해도 마음이 완악해. 마귀가 완악해갖고 나는 와 기적 안 일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적이 회개하라고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결론이 어디로 이릅니까? 내한테 복 준다고 하나님이 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어째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간수장이 낮에 엄청 때렸잖아요. 그래가 밤에 갇혀가 있을 때 찬송을 하니까 옥터가 깨지고 지진이 나가 막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은 로마 병사입니다. 로마 병사는 경계에 실패하면 가족까지 다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으려고 칼 빼가, 자기 가족은 살려야 되니까 칼을 빼가 자결을 하려 그러니까 그 동굴 깊은 곳에서 그리하지 마세요.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고맙지요.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이 간수장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삶에서 나를 나의 이 삶에서 구원해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정한 이 구원은 네가 사는 그것이 아니다.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 일반적인 것 같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 다음날 사형받아야 될 사람 도망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지옥의 판결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땅에요, 하나님의 룰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혼자 못 얻습니다. 이 땅에 항상 예수님은 질서를 따라서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이끕니다. 바로 목사를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기도해 본들요, 구원 못 얻어요. 우리 예배가 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네가 가진 거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치라. 이끌어가라. 그 길로 이끌어가라. 다른 길로 이끌어가지 마라. 여러분, 다른 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 양이 장성해도 다른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해서 묻습니다. 확실히 사랑합니다. 확실히란 게 이상하다. 확실히라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야. 그것으로 내 양을 먹이라. 33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리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빛, 네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은혜의 빛이 있습니까?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세상 종이 죽게 하고 휴지 죽게 하고 뭐 질서 뭐 이런 거라고 생각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은,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이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가장 진실해야 되는 빛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어릴 때에도, 내 영혼이 장성했을 때에도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도 보십시다. 예수님의 양해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가 봐요. 자, 그래, 이런 거는 진짜 가슴이 뜁니다. 자, 가슴이 뜁니다. 여기에 초신자 없잖아요. 최소 30년, 40년이던 사람들이다. 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도 목적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듣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피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따라 지옥에 가는 걸 보셨어요. 저거는 내 목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지식을 쫓고 뭐 성경을 풀어주고. 여러분 성경 그 말라고요. 예수님이 성경 풀으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뭐를 자꾸 덜치워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걸 묻습니다. 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다 똑같은 줄 알았죠. 다 다르다니까요. 어린 양, 뒤에는 큰 양이란 말은 아니죠. 내 양이라고 했어. 장성한 양이죠. 치라는 말은 그걸로 이끌어라. 오늘 이것만 해도 되는데 더 많아 내용이 막.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다. 오늘 좀 길게 할게요. 하는 김에 집에 가셔도 됩니다. 손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 예수님을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몰라요. 우리 친구 목사는요, 신약 성경을 외워요. 머리 좋았거든요. IQ도 좋고 뛰어나고. 이 친구는 너무 공부를 잘해가 고2 때 자퇴했어. 자퇴해가지고 막 되게 똑똑했어요. 그 나중에 통합청 목사가 됐는데 성경을 막 빌립보서 예배소서를 쫙 외워. 그러니까 막 많은 목사들이 가 신약 성경을 외우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내가 한마디로 물었지. 박 목사님,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랑해야지. 헛들어 듣는 거예요. 헛들어 듣는 거예요. 자기는 지식이 고귀한 줄 알아요. 그 친구는 맨날 도서관에서 살고 나는 맨날 바닷가에 외진 데 가가 예수님 부르짖고. 이 노는 데가 달라. 노는 데가. 황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을 찾고 나는 그 친구는 신학 서적 DB 가지고 막 이래 막 박사 논문 짜듯이 막 논문 이래 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막 하니까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하면 할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 나는 맨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지는 맨날 피곤하고. (21절) 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게 진짜 하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뭐로 판단하려면요,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느냐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로 구원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가장 진실한 인간은 뭡니까?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너무 불쌍해. 제일 불쌍한 게요, 큰 교회 목사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만 지옥 하면 되는데 같이 데리고 가. 같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목사는 진짜 거듭난 목사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마음을 흐릿하게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신학교 갔더니 주일날 설교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죄를 드러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이 은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이라 이 말입니다. 20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막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게 막 귀신 쫓고 막 능력 행하고 막 치유와 계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러면요, 와 진짜 종이네 이래. 근데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와 성경에 그런 것도 있나, 신기하네, 기적이네, 야 성경 그 지식이 대단하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하여 모든 속죄죄를 다 지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 고마워요. 항상 제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 때 늘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아들아 변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가 확증받았다. 흔들리지 마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확증한 겁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먼저 한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하노랍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 지키면 부자 되는 겁니까? 죄로 이끄는 겁니다. 항상 인생은 죄 문제가 항상 해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 문제를 떠나서는 어떤 무엇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를 그냥 죄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요, 너무너무 살떨리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밤에 잠을 못 자. 중보기도 하시고요. 이 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진정 목사가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회개하고 양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혹이 여기도 발생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그거는 헛된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큰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6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해요. 영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성경에 전부 율법 조문들 다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쭉 그런 얘기 쭉 나와 있잖아요. 다 알아요. 율법 조문이요. 근데 갖다 대면 너무너무 힘들지. 잘 안 돼. 7절에 보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말로만 쉽게 이리 하면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너 이러면 너 지옥 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 또 계명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너 이래 하나님 법대로 안 살면 중독하면 말로만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쓰겠냐면 산에 올라가가 내려오면 모세 얼굴이 막 빛의 광채가 나. 와 빛을 비추니까 와 무서워라. 능력의 표적으로 막 보여줘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 조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는 그 역사는 뭐가 다르냐? 8절에 보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은 얼굴에 빛이 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율법을 준 목적도 그거였어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다 알아요. 모든 유대인과 서기관도 다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 못해요. 안 해줘.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보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모세는 정죄의 직분입니다. 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내 안에 그것들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의 그 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각각 씁니다. 주의 정도요. 저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의 목사로 불러준 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13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역을 하는 그 영의 직분을 가진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요. 근데 이게 오래간 1년 2년 가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지나면 흑빛으로 변해. 얼굴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막 빛날 때는요, 모세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살게 했는데 빛이 사라지면요 마음이 교만이 싹 터. 그러가 흑빛이네, 말비네. 그래서 모세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 올라가가 내려와가 딱 보여줘요. 3일간 보여줘. 봐라, 빛을 쫙 보여. 애들이 막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무섭습니다. 우리가 따라할게요. 잘 봤지? 그래서 얼굴에 탁 수건을 가려빼. 매일 나가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꾸 말해줘야 돼요. 주의 종은요 한 번 말해갖고는 안 돼. 근데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자꾸 들어야지. 안 그러면 세상에 가면 시커먼 이 마귀들이 니 오늘 뱀 목사 설교 들었지? 니 그래가 어찌 살래? 쏙삭입니다. 생각이요. 세상 가보세요. 시커매진다.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다 은혜의 도장을 다시 한번 찍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모세같이 얼굴에 빛나는 건 아니에요. 빨개는 질난 건 모르겠다. 근데 모세는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얼굴이 흑빛이 변하기 전에 얼굴에 수건을 쫙 감싸고 막. 근데 모세도 힘든 거예요, 사실요. 왜 그러냐면 얼굴을 올라가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올라가면 금식해야 되거든. 올라가 밥도 안 먹고 올라가 40일을 있을래요. 죽을 파이라. 나도 옛날에 금식 안 해본데 못하겠더라고.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독한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야, 어쩌면 곡기를 끝나. 3일째 밤 되니까 제일 힘들대요. 오살리 기도원가가 금식 기도하는데 뭘 쓰나? 쌀과자 등을 먹지 맙시다. 이런 걸 써놨어. (13절) 다시 봐요. 우리는 즉 주의 종은 나 바울과 주의 종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을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영광이 얼굴에 빛이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이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왜? 너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내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른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너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 그것으로 너희 안에 자유를 주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므로 네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겁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덕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만 일깨워주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만 일깨워주고 이끌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겁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겁을 줘야 돼. 겁을 줬는데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오라고 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다면 굳이 겉으로 무섭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봅시다. 예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인격체가 있기에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 그 사랑의 첫 번째 스타트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영입니다. 내 스스로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바로 예수님께 날마다 용서받는 그 마음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케 하리라. 영광이라는 게는 뭐냐면요, 그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반려견 키우십니까? 반려견 조그만 하얀 개가 사냥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발발이 어느 보니까 닥스훈트라고 하는 이 개가 있대요. 개가 있는데 다리가 짧아 조그만한 건데, 그래 그게 여우 사냥을 한대요. 그게 가만히 보면 조그만한 게 저기 뭐 여우를 물 뛰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한 몇십 마리를 몰고 여우를 막 쫓아내가 여우가 굴 속에 숨는데요. 그러면 이 닥스훈터가요, 이 짖는 게 왕왕왕 하는 게 억수로 세다네. 그래가 이 닥스훈터가 여우 굴 앞에 가가 왈왈왈왈 몇십 마리가 짖으면 기절을 해본다는 기라. 나 신기했어요. 닥스훈터 다리 쫄잖아요. 허리 길고 조만한 게 막 갱김스러워. 그게 영광이요. 그 친구는 주인이 니는 짖어라, 그게 너의 영광이니라. 세파트 있잖아요. 세파트. 세파트는 덩치 커요. 세파트는 말 그대로 양을 지키는 보호자잖아요. 이 친구는 늑대가 탁 올 때 막 가가 물 뛰어야 돼. 거기다가 조그마한 발발이 이런 거 붙이나면 죽을 뻔다가. 세파트의 영광은 죽을 때까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몽고에 가보니까 양치는 개들은 보니까 여기 목덜미가요 억수로 두껍대요. 털도 많고. 그래 늑대가 와서 물어도 털을 뽑으면 되는 기라. 아무리 물어본들 힘도 없어. 다 걸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이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감각을 주신 겁니다. 이게 나의 영광인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가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스. 아가스 2장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아가스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 말하기는 좀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사귀려고. 예수님은 자기 온 마음을 다 부어서 사랑하려고. 그런데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그 비둘기 같이.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게 예수님은 양을 향하여 그는 내게 속했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또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나 된 겁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5장도 봅시다. 아가서 5장 8절에, 아가서 5장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병나신 분이요. 예수동행경 1권에 보게 되면 그 부제목으로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항상 이 은혜의 마음에 머물게 되므로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마음이 병이 나신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고백합시다. 예수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목포에서 시리즈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네가 사람 가운데 오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거더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기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나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내 마음이 무거우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에 그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 날아가서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도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도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은혜로 머물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도 예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예수님의 은혜요, 영원한 나의 노래도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험한 세상 살기에 죄를 지은 까닭에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늘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눈길 가운데 머뭅니다.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제 연애가 영원히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고백하는 주의 사랑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카 라반다 이르크리 콜렌다 라발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루비 리빌리비 콜레라 아발라바칼라바레비 일루비 리비라 올렌달라라 이루빌레 아라반다 칼레 아라빌레 코레라 리빈달라 카레빌로 아라비 이빌로바칼라 린도 콜레라 론도반다라비 스케레비 코리아 감발라비르 인디리 콜라바레비 리빈두르빌라 카라반다라비 린도루시케리 코바라반달라비르 아발렌두르비시케레비 코리아 감발라비르 린두rum브루스코르비 카리아 감발라비르 린두rum브루스코르비라 카라빈다라비르 리빈두르비 카라바라. 나의 예수님 이르빈데 갈라라 리빌리빌리비 리비 갈라라 리반달라 이르빌레 카라라 리빈다라바 리빈도라바카 리비칸다라 론도롬브루스코르비라 아반다라바카리아 람발라비라 에른두바스카라비라 카리아 캄발라비라 린두rum브루스코르비라 카라비라 아발라. 나의 예수님 란다카라라 론도로바스카라비라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오반다라바솔로바카리아 암바란두바스카라비라 쿠르비라 인드로바시키리비르 쿠리아 캄발라비라 엔도롬브루스코르비라 카라빈도로비라 아반다라바솔로바카리아 람발라비라 리빈도로바살라바카리아 캄발라비라 린도롬브루스코르비라 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레벨라 리빌라바카라비리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님의 품에 두신 예수님, 늘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음성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이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성품을 다하여 이 자유의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자유가 나의 마음에 있게 하사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며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